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 또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인도하마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자리 가운데
하느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유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쉬네. 그런 긍휼 보시며 가는 눈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0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길사 애통하며 회개한 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원하옵고 원하옵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그릇상 애통하며 회개한 하소서.
주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성령 강림하옵소서. 주하소서.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에 하며 내게 알만 젊게 하고 위로하사 악성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합리가 예수여 비오니 통하며 내게 할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36번 우리 성령 강림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길이길이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하루도 지나며 부끄러운 고백이 다시 쌓여도 날이 밝으면 다시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은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자주 절망하여 허물을 영원히 떨쳐버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담대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각 사람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건세 있는 복음의 증인들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못된 교회마다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불길을 활활 따르고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은 물론 세계 만방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 질과 양적인 모든 면에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들과 기관장들에게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으셔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이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원망과 찬송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네 영혼아, 경배하네 영혼아. 온마음과 찬송하여 이번 주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6월 첫째 주 우리가 또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교회력으로는 5월 24일인데 저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6월 첫째 주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을 다하여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창세기 2장 5절 말씀. 아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부터 우리 기도학교 강의하고요. 또 우리 20분 전부터 우리 찬양으로 우리 기도로 일찍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신방 이제 마지막 이제 신방 안 받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신청하셔서 우리 이제 신방을 마무리를 봄 신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방을 받지 않은 가정들은 우리 권사님께 신청해 주셔서 신방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량 구입 헌금을 위해서 계속 헌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오심을 환영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일이 뭘까요?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성령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함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담았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성령에 대한 기도 제목을 쓰셨어요. 오늘 귀하게 여러분 정성껏 성령 강림절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성전곡고지는 우리 구기현 권사님 가정에 선교해 주십니다.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송 우리 남선교회 먼저 우리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우리 성령강림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 우리 어린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우리 성찬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넘겨주시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상대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에 손을 대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 주님께서 세상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보내주사 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어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니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마음으로 우리 성찬을 받으십니다. 우리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한 주 동안, 6월 한 달 동안도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옆자로 인사하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삽시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한 증인이 되었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세상을 뒤흔드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강림절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걸 기념하자,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되냐? 왜 변화가 안 돼요? 그렇죠. 성령을 못 받아서. 이제 아시겠죠? 그동안 궁금한 게 많았죠.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뭐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 왜 저렇게 감사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저런 거예요? 성령 받자. 성령 받자.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우리 홍규 집사님하고 원로 사모님하고 셋이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어디로 갔냐? 부평역에 인천까지. 아니 왜 서울에도 영화관이 있는데 왜 인천까지 부평에 1시간 걸려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께서 인천에 부평역에 롯데시네마에서 다윗 영화를 인천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시사회를 7월 15일 날 이제 중순에 이제 한국의 그 다윗 영화를 개봉하는데 미리 목사님들 상대로 아마 서울에서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광고를 받았는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갔는데 꼭 오라고 그냥 저를 막 열심히 전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안 갈라 그러는데 그것도 5명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5명. 처음에 5명 했다가 또 뭐 안 된다 그래가지고 3명을 또. 하여튼 홍교 집사님하고 원로 사모님은 제가 어디 갈 때 꼭 같이 다녀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같이 보러 갔어요. 다윗 영화를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딱 들어간 입구에요. 또 신수정 사모의 큰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또 목사님이거든요. 그 CBS 신동원 목사님이라고 영화
배급하는 분이 또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 어디 가도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맨 뒷자리를 끊어줘가지고 맨 뒷자리니까 영화가 조그맣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하고 안 되겠다. 우리 앞자리로 가서 보자 영화도. 그래서 앞에는 막 비어 있어. 그래서 한 5번째 앞에 가가지고 막 만화야 만화. 이미 작년에 미국에서 나왔던 다윗 영화인데 우리가 다윗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다윗 이야기에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고 나서 왕실에서 다윗을 오라 그런 거예요. 연주 좀 하라. 왜 연주하라 그러냐면 다윗이 악신이 들려가지고요. 악신이 들렸어.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악기 연주자들 기타를 치거나 노래를 하거나 뭐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다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만화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얼마나 이 사울 왕이 악신이 세게 들렸는지요, 막 화를 내고요, 물건을 다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게 아주 그냥 엄청 부각이 된 거예요. 야, 여러분 원래 사울 왕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뭐를 받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런데 불순종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우상 숭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돼요? 떠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어. 고기를 더 사랑했어. 그 우상 숭배죠. 불순종했어. 성령이 떠나가니까 누가 임해요? 악신이 임해. 악신이 임하니까요, 그 만화에서 얼마나 그냥 사울왕이 막 성질을 내는지요. 소리를 지르고 물건 다 집어던지고 막, 야, 그거를 제가 보면서 와,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다윗이 막 악기를 연주하니까요, 사울왕에 있는 악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여러분 사람이 막 성질 내고 소리 지르고 약간 좀 이상하게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악신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안타깝게 여겨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악신이,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을 막 화나게 하고 막 소리 지르게 하고 물건 집어 던지고 싸우고 막.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역사해 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악신이 들어간 자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악신을 내어 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자기 힘으로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악신에 시달린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속에 악신이 들어간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자기가 막 술 취한 거 알아요? 에? 몰라요. 자기는 정상인 줄 알죠? 정상이 아니에요. 술에 취한 거예요. 악신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 속에 자기가 악신이 가득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내어 쫓아줘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이 악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 육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냥 단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시작. 성령에 속한 사람.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왜 온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면 이 시간에 뭐 사우나 갈 수도 있고요, 피곤하면 잘 수도 있고요, 놀러 갈 수도 있고요. 세상의 영을 받았으면 날씨 좋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놀러 가야죠. 비 오니까 그냥 집에 있어야죠.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이름은 불러요. 막 성령이요, 막 찬양은 하고, 막 성령이요, 막 기도는 하면서 실제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입술로는 성령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지만 실상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다. 예배는 드리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내 속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난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막 기도를 하는데 능력이 없어. 기도를 해도 아무 감정이, 아무 느낌이 없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요, 시큰 기도했는데 시간 보면 10분밖에 안 갔어요. 5분도 안 갔어요. 시간이 안 가. 그럼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에 속하지 않으면요, 이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이게 되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일하는 게 낫죠. 청소하는 게 낫죠. 기도는 하는데 능력이 없어.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이 없어. 직분을 받아도, 여러분, 직분을 받아도 감동이 없어. 뭐가 없으면요? 성령이 없어. 반대로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할 때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 기도하면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또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에 막 감사함으로 막 봉사하게 됩니다. 성령 임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에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임하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신다. 뭐라 그랬어요? 따옴표 시작.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한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그 깊은 것, 그게 뭘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게 하신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에는요, 한계가 있어.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철학으로 십자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백날 다녀도 뭐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이고 내가 뭐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뭐 목사고 사모고 암만 직분 많이 받아도요, 성령 받지 않으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기서 안다라는 건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 체험.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 스님들도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뭐 예수님이 뭐라고 다 경전으로 타종교에서도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진 않아요. 세상 지식으로도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기쁘죠?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요?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석회나 우리 선교회나 여러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어떠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냥 뭐 세상적인 얘기, 남편이랑 부부싸움 했어요. 오늘 뭐 친구들하고 뭐 잘 지냈어요. 뭐 회사에서 뭐 한바탕 했어요. 세상적인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나가서 친구들하고도 뭐 세상적인 얘기 다 할 수 있죠. 뭐 집안 얘기도 하고, 뭐 회사 얘기도 하고, 뭐 정치 얘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을 제가 이번에 그 만화를 보니까 와, 너무 은혜 받았던 게 다윗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친 거예요. 처음에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부른다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가족들이 말리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괜히 사울 왕한테 끌려갔다가 잘못해가지고 뭐하면 어떡해요? 응? 죽으면 어떡하냐. 응? 이거 만약에 누가 기름 부음 받은 거 누가 응? 알게 되면 어떡하냐. 가족들이 말려요. 응? 사울 왕한테 가라고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말라고. 근데 다윗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가버려요. 골리앗 싸울 때 가족들이 골리앗이랑 싸우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 말려요. 골리앗 싸우지 말라고. 근데 다윗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요, 골리앗과 싸우러 가요. 나중에 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 주변에서 다윗한테 뭐라 그래요? 저 사울 왕을 뭐 해버리라고요? 이번에 죽여버리라고. 근데 이번에는 또 죽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죽이면 안 된다고. 야, 다윗은요, 이거 저 이번에 영화를 보니까, 만화를 보니까 주변 사람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 아, 내가 이거 깨달았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귀가 얇은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이야. 사람들 말에 누가 뭐라 그러면 헷가닥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넘어가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일까요? 성령의 사람일까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공부해 보세요. 다윗은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야. 왜? 주변 사람들이 했죠? 그 사람들의 말은 다 무슨 말이기 때문에요? 육신의 말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만 들어요? 성령의 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야, 담대함이라는 게 뭐냐? 담대함이라는 건요, 옆 사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에 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돼야 한대요? 안 돼. 오히려 반대로 행하면 돼. 반대로 행하면 돼.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제가 군선교, 우리 목사 안수 받으려면 군선교, 저희 때는 담임 목사를 나가든지 아니면은 선교사로 나가야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지금은 그냥 부목사로도 안수를 받는데, 그래서 제가 뭐 담임 목사 나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군선교로 안수 받겠다고 군인교회 가가지고 말씀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말리는 거예요. 너 어떡하냐? 내가 다 알아봤는데 전쟁 나면 너도 끌려갈지 몰라. 저희 아버지가 군목도 아니고 저는 민간인으로 주일날만 가가지고 주일날만 가서 설교하는데 전쟁 나면 너도 끌려갈지 모른다고 자꾸 잘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렐루야. 부모가 반대해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 말 듣고 군성교 안 갔으면 목사 안수 못 받는 거야. 그럼 전도사가 돼야 되는 거야, 계속. 저 군성교도 저 벽제 1군단 군단사령부라고 제일 상급 부대 가서 한 200명 모이는데 거기서 주일마다 찬양 인도를 했어. 또 저녁 예배 드렸어. 근데 제가 찬양만 하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선배한테, 아, 좀 목사가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지. 이게 그냥 찬양만 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저를 동두천에 미군 부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알려줘. 근데 저는 동두천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 내가 동두천을 어디 있는지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그래, 오케이를 한 거예요. 오케이를. 좋다고 말씀. 근데 동두천을 가는데요, 그 당시 교회가 서울역이어가지고 서울역 기차를 전철 타고 가는데요, 가도 끝이 없어. 보산역이라고 한 번에 가지라고 청량리 가서 갈아타야 되고 또 의정부까지 가서 또 갈아타야 되고, 이 한 번에 거기까지 동두천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전철로만. 6시 예배, 6시 반인가 가추사 미군 부대. 야, 4시에 출발해. 저녁 예배 드리려고 4시에 출발해. 그리고 끝나고 8시 뭐 피자 먹고 군인들하고 뭐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에 오면 12시. 그거를요, 제가 가양제일교회 와가지고요 11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3년을 했어요. 그건 제가 자원봉사로 가서 뭐 교통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군성교를 1개만 해야지 뭘 2개를 하냐 그래. 2개를. 난 2개 했다니까. 2개. 평일에는 또 교회 사역 3교회를 섬겼었죠. 야, 그 시간에 그냥 공부하지 뭘
동두천까지 가냐. 근데 제가 이제 동두천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 가라 그랬으면, 아유, 왔다 갔다 시간이, 지금 가라면 못 갈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가 목사 사모지만, 오히려 인간적으로 왜 나를 걱정해 주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반대하면 오히려 그게 뭐예요?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가지 말라 그러구나. 아, 그러면 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군성교 하지 말라 그러는구나. 그럼 군성교를 뭐 해야 돼? 해야 되는구나. 왜? 내가 알죠. 인간적으로는 나를 걱정해줘서 뭐 하니까요?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모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이죠. 왜? 부모니까 자식을 육신의 생각으로 걱정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목사라도 내가 안다고, 나를 인간적으로 걱정해 주는 건지 진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들으면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 저건 인간의 생각이구나. 그런 게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으면, 아버지가 목사인데 군성교 가지 말라는데요. 뭘 동두천까지 가서 말씀 가지 말라는데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데요. 그런 식으로 된다고. 뭐를 받지 않았으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 아버지가 말하면 그냥 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지 아무거나 부모 말을 다 들으라 그랬어요? 아니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아무거나 부모 말 다 들으라는 게 아니라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뭐 하라고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려면 내가 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안 받으면 주변 사람들 말에 어떻게 돼요? 휘둘린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자꾸 인생이 힘들어. 왜 그러냐니까는, 뭐 누가 뭐라 그랬는데요. 뭐 누가 뭐라 그랬는데요. 뭐 자식이 뭐라, 부모가 뭐라 그러고. 네 생각은 없냐? 너는 기도 안 하냐?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생각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할 때 보면요, 부모 형제가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잘됐다. 예수가 막 기적을 일으키네.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 한바탕 하자. 큰 대형 집회하자. 예수님이 부모 형제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부모 형제 말 듣고 예루살렘 갔으면요, 그 즉시로 죽어요. 순교당해버려. 이거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순교당해버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막 예루살렘 가잖아요. 그럼 죽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남의 말에 넘어가시면 안 돼. 또 제자들이 오늘 이 변화산에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막 초막셋을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텐트 치고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우리는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가야 된다. 예수님은요, 부모 형제 말도 듣지 않고요, 제자들의 말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걔네들 말 들었다가는 큰일 나요. 예수님이 부모 형제 말 들었다가는 큰일 나요. 왜? 다 그들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육신의 말이에요. 육신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깊은 곳을 통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어. 할렐루야.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우와. 이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니. 야, 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냐? 이거는 부모 형제 혈육, 주변의 친구들, 부모 형제가 알려준 게 아니야. 누가 알려준 거야?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준 거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공부를 잘해서 율법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요 글자만 보여요. 눈에 안 들어와 성경이.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성경을 봐도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임하시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고 십자가가 보이고 죄가 보이고 은혜가. 제가 고3 때 성령을 받았어요. 저는 어떤 부흥회를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3월 달에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성령 받은지도 몰랐어요. 부흥회가 월화수목이었는데 그때 강사님이 얼마나 은혜가 되신지 하루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금요일 날 성령을 받은 것 같아. 몰랐는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 가는데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막 누가 안수 기도해주고 뭐 그게 아니라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금요일 날도 제 마음이 굉장히 뜨겁고 막 기도가 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때 내가 깨달았어. 내가 뭘 받았구나. 그리고요 그날 제가 위에 침대에 올라가가지고요 내가 성경을 찾아서 사도행전을 봤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저도 아버지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했지만 공과책을 봤지 교재를 봤지 성경을 내가 일부러 막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뭐 공부할 때 잠언 보고 뭐 이런 거 말고는 일부러 성경을 내가 막 찾아서 막 탐구한 적은 안 한 것 같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말하게 되니까 제가요 사도행전 복음서를 막 사도행전을 제가 찾아서 읽었어. 읽어보니까 거기서 막 오순절 성령임에서 방언을 말하고 막 능력을 받고 베드로가 나오고. 그게 역사적인 이야기로 들렸을까요? 보였을까요? 사실로 느껴졌을까요? 사실로 보여졌어요. 할렐루야.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막 제가 스스로 내가 성경을 찾아서 보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죄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요 누가 성경 보지 말라 그래도 그냥 성경을 어떻게 돼요? 보고 싶어져요. 보고 싶어져.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으로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나는 성경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졸려 죽겠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 시작. 성령은 회개하게 하신다. 시작. 성령이 임하면 먼저 죄가 보여.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여 살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죠. 성령님하면 우리의 뭐가 보인다고요? 죄가 보여요.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게 오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인 걸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어찌해야 되냐.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을 찔렀어. 나는 죄인인 줄 몰랐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을 로마 군인이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구나. 양심을 찔렀어.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 드러내게 하셔.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 분노, 교만,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눈물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그냥 납니까? 그냥 슬퍼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탄식하는 눈물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게 되는, 내가 왜 일찍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일찍 성령 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여러분 회개할 때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병에서,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요 시간이 간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죄는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이 용서받고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멸하지 않겠다.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다. 여러분, 같은 베드로인데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다 어떤 사람이 막 달라졌어. 저 사람 얼굴이 환해졌네. 기쁨과 감사가 넘치네. 막 기도하는데 능력이 많네. 뭘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니까요, 베드로가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제 재판장에 끌려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 너무 담대하니까요, 오히려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모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요, 오히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담대해져. 할렐루야. 겁이 많은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겁이 많은 것만큼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더 담대해져. 절망인 사람들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또 실패했던 그 사람들이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병든 몸이 치유되는,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우울과 낙심을 물리친,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 경건의 모양, 그냥 성경책 입고 다니고 그냥 옷만 잘 입고 다니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 보여지는 거, 모양은 겉으로는 멋있지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얼굴이 어두워.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맨날 원망 불평만 가득해. 뭐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좀 모양은 부족해도, 겉모습은 좀 초라해도 여러분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남들 보기에는 초라했어. 제자들도 별로 스펙이 뛰어나지 않아 초라했어.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악한 것을 대적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 죄를 끊어내, 마귀를 대적하게 돼.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 시작. 성령은 기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를 어떻게 보면 할까요? 성령의 사람은 뭐를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끝나지 않고요, 제3시, 제9시, 제6시
하루에 3번 옥상에 올라가서 그것도 기도했어.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이걸로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요, 시간이 많아도 기도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아예. 아시겠습니까? 뭐가 많아도요? 시간이 많아도.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많아도, 목사님 시간 나면 기도하러 갈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시간이 나도 기도를 안 해요. 목사님 시간 나면 예배할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시간이 나면 딴짓을 할 거예요. 왜? 성령을 안 받으면 여러분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뭐 해줘야 돼요? 깨워줘야 돼요. 또 깨워줘도 내가 몸이 나가야죠. 여러분 주중에 예배 드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더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갈망.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싶은 뭐가 생겨요? 갈망. 막 성령을 받으니까 아이들도 막 기도하고 싶고, 막 기도하는데 막 찾아다니고 싶고, 막 은혜 받는데 막 사모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여러분 그냥 혼자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성령을 안 받으면요, 억지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뭐 혼자서 기도한다고 돼요. 성령을 받으면요, 그냥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막 사모해서 막 여러분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고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뭐를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기도했어요. 막 핍박을 받아요? 순교를 당해도 기도해요. 죽음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뜨거운 기도가 된다. 마지막으로 5번째, 시작. 성령은 전도하게. 성령의 최종 목적은 뭐가 아니에요? 체험이 아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일까요? 성령을 받는 게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얼굴이 굉장히 환해요. 그래서 전도 막 많이 해서 상 받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얼굴이 천사 같아요. 얼굴이 천사 같아. 왜? 뭐가 충만하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 전도라는 게 우리가 막 말을 잘해서 전도하고 막 무슨 전도지를 이게 전도가 아니라요. 전도하는 사람의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만 봐도 나도 그 얼굴을 보니까 누구를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따라서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뭐 화장을 해서 여러분을 뭐 분장하라는 게 아니라 막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나. 여러분 얼굴에 광채와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뭐 하고 싶어져요? 나도 뭐 하고 싶어져요? 예수 믿고 싶어져. 할렐루야. 앞뒤 자리에서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막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좀 얼굴이 그렇게. 왜?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원래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전에는 제가 전에는 엄청나게 얼굴이 어두웠거든요. 제가 전에는 그냥 맨날 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구 믿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교회 다녀가지고 내 얼굴이 뭐예요? 환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얼굴이 밝은 사람을 보고 어때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장로들, 막 제사장들, 또 율법주의자들, 걔네들이 얼굴이 밝았을까 어두웠을까요? 심각하게 어두웠을 거예요. 누가 얼굴이 제일 밝았을까요? 예수님. 할렐루야. 얼굴에 예수님은 광채가 나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 광채가 나는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화장을 많이 한다고 뭐 피부 미용한다고 광채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면 얼굴이 기쁘고 광채가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막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은혜가 있으니까 막 사람들에게 뭐 하고 싶어요? 막 전하고 싶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막 말하고 싶고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핍박을 받는데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니까 핍박이나 죽음이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시작.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으로 살면요 맨날 그냥 힘든 거예요. 맨날 고생인 거예요. 맨날 힘들어요. 왜? 육신의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치유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전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뭐죠?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회개가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나와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 속에 마귀가 역사했구나. 죄를 깨닫게 돼. 또 치유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돼. 능력이 막 나타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 막 주변 사람들이 전도가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죽어있던 사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마지막 기도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오순절 성령의 분이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소서. 성령을 부어 주소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 주여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휘청거리지 말고, 하나님 주변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나를 변화시키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 갈망,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며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오늘 성령 강림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빈들은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날려가는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신재철 목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옵소서. 김영선 집사님 소원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소원 예물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에 그 감사와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윤은미 집사님 성령 강림절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령 강림절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성령을 받아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고침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예승 권사님 전도원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원금 드린 모든 성도들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선교지와 우리 교회에 또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지현 집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건축원금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쌓여지게 하시고 천국의 하늘나라 상급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혜진 집사님 선교원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선교원금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며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